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이 본문에서 기드온의 지혜 또는 믿음 이런 거 우리가 떠올립니다. 왜냐? 이 옥석을 가리는 장면, 이 옥석을 가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그 300명을 믿음으로 잘 가려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드온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300명을 이제 뽑게 된 계기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모인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 300명을 추려 뽑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여러 나라들인데 최소한 14만 5천 명 이상, 앞으로 이제 15만 명이라고 부를게요. 15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인데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모인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떤 장애물을 보면 그 장애물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장애물을 넘을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넘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3만 2천 명으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기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 100만 명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강감창 장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껏해야 20만 명, 3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제 100만 대군을 150만 대군 이긴 거예요. 3대1, 4대1, 5대1 이긴 거예요. 우리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우린 그런 민족이야. 우리는 3대1, 4대1, 5대1 정도는 심지어 어떤 분을 보니까 굉장히 허풍이 얼마나 심하면 자기는 17대1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자기는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한 게 지금 7년째입니다. 근데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7년 동안 무력함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거든요. 7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년 동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과연 그럴까? 근데 여러분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뭔가 터럭만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 그 터럭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하나 생기면 이제 거기에 기도 자리 안 와요. 그냥 그거 붙잡고 씨름해요. 그러면 얘기하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가는 거죠. 그럼 우리 그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기적같이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와 있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32,000명을 300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나한테 뭐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 바라기는 평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평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기를 숨쉬듯 하시길 바라고 마치 걸으면서 입으로 노래 흥을 부르면서 걸어 다니듯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높으나 많으나 낮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미련한 자는 되지 맙시다. 없어야지 그제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성인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고 마치 아비 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죠. 놀랍게도 사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섭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또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살면 없던 떡도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걸 그걸 족쇄처럼 여기고 그걸 되게 싫어하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내 도움이 너의 도움은 나에게서 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어떤 일이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괜히 어린아이처럼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커서 무엇이든 스스로 알아서 척척하는 아들, 딸 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알아서 척척하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 그게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척척하게 해야 돼요. 이미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네가 스스로 해라고 우리는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성숙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누구에게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발휘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예요. 하나님께는 성숙하면 안 돼요. 그냥 가장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뭘 하든 그냥 아버지를 찾는 자, 뭘 하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아이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도 타성에 젖어요. 습관에 젖어요. 놀랍게도 뭐 어른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어른들께서는 예배 시간 예배 다 잘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냥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맞춰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은 라이프 사이클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온 게 너무 힘들고요. 금요 예배 나온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새벽 예배 나온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을 하루 예배 드리는 게 그나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 보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실 영어 표현이 I can do it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죠. I can do it 그게 아니에요. I can do it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 이거는 이제 I can do it 해야죠. 이거는 나는 할 수 있어. 난 그거 해야. must죠, must. I can이 아니고 must 해야죠. 그거는 해야만 해야죠. 해야만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한 믿음, 나이 불문하고 10살짜리도 50살, 100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셔서 기드온은 전쟁이 무서운 사람 돌아가시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3분의 2가 돌아섭니다. 22,000명.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싸우려고 모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자기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 서서 바울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처음부터 모일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자 하고 모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뒤도 안 보고 떠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중에 자기 생명이 중요한 사람의 3분의 2나 되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부르심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 맡긴 사람이 10,000명이더라라는 얘기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이 콜링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명, 콜링.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희생이죠. 희생. 이 소명과 희생은 그래서 마치 이 인절미 떡과 콩고물처럼, 그 다음에 실 바늘처럼 짝을 이루는 단어,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요, 소명받을 때 희생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 안수식 가면은
본인이 안수받는 본인이 이렇게 눈물을 쏟는 경우도 봤는데 안수를 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부모님들도 제법 봤어요. 그럼 제가 왜 우실까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치러야 할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건지, 아니 안수받는 본인은 왜 우는 걸까? 본인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첩첩산중 거기에 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는 건지 전 참 궁금했는데, 분명한 건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은 소명 의식과 더불어 희생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소명은요, 어떤 일을 하게끔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군인, 경찰, 소방 이런 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셨던 수많은 이 순교자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교회가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순교당한 분들 가운데 태반은 선교사님들인데, 사실 선교사님들은요 그럴 줄 예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위험이 있어. 근데 그걸 감수하고 가신 거죠. 그런 걸 예상도 못한 채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상을 하고 가지. 다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자기 그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일은 여러분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소명과 짝을 이루는 단어는요, 희생이 아니고요, 충성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희생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충성하라고 하셨지.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을 각오할 것이 아니라 충성을 각오한 사람들, 그게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소명도 가지각색입니다. 목사 또는 뭐 찬양 사역자 이런 전문 사역자들만이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직도 여러분 소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또는 자기 직업적 그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 주중 대사로 지내셨던, 그래서 2008, 2009년 우리나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온누리교회 김화중 장로님. 그럼 그분은 나를 왜 이 중국의 대사로 보내셨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탈북민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말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탈북민을 보면서, 아,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대사란 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탈북민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거기에 소명의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대사 직분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좌우지간. 여러분, 평소 삶 속에서
뭐 직업적이 되었던 뭐 교회 봉사가 되었던 우리 같은 전문 사역자가 되었던 하여간 평소 삶 속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경우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자체가 또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 이렇게 소명과 짝을 이루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남은 자들 10,000명, 더 줄이죠. 300명.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죽으라고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자기들의 싸움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의 본질이 그럼 뭡니까? 했을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 매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게 소명받은 자의 해야 될 충성해야 될 일이에요. 소명받은 자예요. 목사가요. 목사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목사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뿐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회장님 옆에 비서 이게 조금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교 누가 주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야 되잖아요. 저의 말기술로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을 보조하는 거죠. 보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소명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랬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게 여러분 소명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2,000명이 떠나간 이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가서 적들과 칼을 맞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죠. 15만 대 3만입니다. 5대 1이에요. 뭐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만한 싸움이고 속된 말로 그냥 뭐 개죽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만약에 떠났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들의 마음, 심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일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찾아와요. 막막해지고 답답하고 불평, 불만이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였으면 대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곁에 세워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뭘 맡았다가 아니고 주님 곁에 세움받았다. 너 내 비서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받는 것이냐?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교회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충성이에요. 그 충성의 의미가 뭐에 충성하라고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충성인 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10,000명에서 또 추리라고 하세요. 방법도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기도원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 시키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걸러내신 사람, 그게 300명이에요. 손수 걸러내신 사람. 여기에는 물론 준비된 사람들을 선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뭡니까? 그 숫자가 10,000명에서 300명이 됐다라는 거. 고작해 3%죠.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을 떠올리면 몇 프로예요? 1%예요. 1%. 고작해야. 그러면 이 300명은 저 15만 명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우리 보고 저기 15만 명한테 가라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 뭐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300명을 남기신 걸까? 무슨 의도로? 일단 뭐 기준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선별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준비성, 이것을 갖춘 사람을 뽑으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상대적으로 9,700명은 그 군인으로서 맞서 싸우는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것, 그게 맞겠죠. 이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10,000명이 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작정한 겁니다. 9,700명도 하나님께 충성하기 작정한 거고 300명도 하나님께 충성하기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기로 작정한 그 믿음, 마음, 결단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그에 걸맞는 행동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연약하여 육신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강가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비슷한 예시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 얘기죠. 10명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5명은 언제 올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기름을 던 준비했고요. 5명은 안일하게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5명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섰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300명인 거예요.
그 300명.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게 여러분 소명받은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제가 이거 좀 비유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가장 근사치에 가깝겠다 싶은 스포츠 경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바로 뭐냐면 포뮬라 1입니다. 포뮬라 1이 생각이 났어요. 세계 자동차 챔피언십. 거기 프로 레이싱 선수들, 그 운전 실력, 그냥 그 급격한 그 커브길을 휙휙 돌아가는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대방 차들을 피해서 또 휙휙 왔다 갔다 하는 그 0.1초 차이의 0.1초 차이의 그 위험한 순간들을 핸들로 확 움직여서 피해내고 끝내 그 골인에 이르는 그 포뮬라 1, 그 운전 실력, 그 여러분 레이싱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정신 바짝 차리게 쓰는 얘기예요. 하나님 운전은요 쭉 가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고속도로 쭉 가지 않아요. 정신 못 차려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은 우리가 예상이 안 돼요. 뻔히 예상돼. 자,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직진으로 쭉 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역동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분 곤두세우고 있어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을 열심히 하시는 회장님의 비서와 별로 하나님 없이 맨날 골프만 치는 회장님의 비서의 모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회장님은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바쁘세요. 네. 하나님은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실 은혜를 앞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간섭이죠. 섭리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호흡을 잘 따라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행하실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300용서 하게 된 일은 뭡니까? 우리가 다음에 물론 보게 될 테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하필 300명이냐?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15만 명 앞에서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뭐냐? 이들에게 맡기실 만한 일이 뭐냐? 하고 봤더니 고작 나팔 부는 거였어요. 이 300명은요 나팔 부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이 300명이 15만 명을 친 거 아닙니다. 300명이 나아가서 횃불 두고 소리를 질렀더니 나팔 불고 횃불 두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15만 명이 지뢰멸절하러 도망갑니다. 그럼 이 15만 명 중에 14만 5천 명을 죽였다. 누가 죽였나요? 이 300명인가요? 아니요. 이들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근처에 살았던 므낫세와 기타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쫓아와서 그들에 의해서 쓰러진 인원이 14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 한 건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300명은요 처음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3만 2천 명에서 왜 1,000명으로 줄이지? 왜 10,000명에서 왜 또 우리 300명으로 줄이지? 우리 뭐 하지?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직 싸움에 임하기 전에 이 300명의 그 심정은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와는 분명 결이 다를 겁니다. 비록 성경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도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후에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죠. 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 이들은요,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과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들입니다. 평지와 산지와 해변에 가득합니다. 거기 갔다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여호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은 숫자를 믿었고 2명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 중에 99%는 숫자를 믿었는데 1%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좌지우지한다라는 세상 논리는 여러분 그냥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라 하신 거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비록 나팔을 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야 15만 명 앞에서 나팔을 불라니 이건 그냥 죽으란 얘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15만 명 앞에 나팔 한번 불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 본문의 300명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자기들만 남게 되는 상황을 볼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윤이 그 항암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를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300명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00명을 시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으로 무장된 자를 골라내신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알맞게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을 그냥 가려내신 것 뿐이에요.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과 상황과 숫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를 뒤로 물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 갖춰야 될 것, 소명받은 자, 소명받은 갖춰야 될 것, 내가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소명의 본질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소명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평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해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되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드온과 아버지 그 300명 아버지 정말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정말 참으로 점점 더 상황